여러 가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와 항종직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집사와 권사의 직무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집사의 자격은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다음은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의 자격은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궁핍한 자, 환난 당하는 자, 소외된 자를 보살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이 주님의 일꾼들, 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세대 간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이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관리와 유지가 힘들어져 결국에는 처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 운영으로 힘들어져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먼저는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의 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의 헌신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충성된 사람. 2022년 항종직 후보자들이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은혜와 감사가 넘쳐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님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시는 항종직 후보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한 농부가 아주 커다랗고 품질 좋은 이 당근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크고 품질 좋은 이 당근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임금님, 올해 제가 재배한 이 당근 중에요 가장 크고 가장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 마음을 담아 이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농부의 진심이 느껴져 그것을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사할까 생각하다가 이 농부의 땅 옆이 이 왕의 땅이어서 자신의 땅을 이 농부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귀족이 나도 좋은 것을 드리면 왕이 아마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좋은 말을 드렸습니다. 임금님, 저는 말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말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래, 내가 너의 진심을 받았다, 고맙다 라고 하고 귀족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귀족의 모습을 보고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나를 위해 이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을 위해 말을 주었어요. 왕이 감동을 받은 대목이 어디입니까? 최고의 품질의 당근보다는 왕 자신에 대한 농부의 존경, 이 사랑의 마음을 읽고 왕은 농부에게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은 왕에 대한 존경과 사랑보다는 다른 속셈, 다른 목적, 다른 꿍꿍이로 나왔기 때문에 왕은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은 인간의 단순한 이 몸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의 전인격,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약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이 소 등 이 희생 제물의 각을 떠 이것을 활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제물은 이 가축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제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 중심, 자신의 능력, 소유, 야망까지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임, 직장 등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 제물,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예배의 개념을 골로새서 3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전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상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거나 신용을 하거나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성실함으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즉 마음이 없는 외식, 위선보다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누가 있을 때와 누가 없을 때와 차이가 있죠. 누가 볼 때와 누가 보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혹은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태도가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누가 있든 누가 없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주님께 하듯 늘 살아계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악한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인 듯 예배당에 나가고 있으나 조금은 품행이 좋지 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나서 품행을 좀 단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가는 신실한 신자요. 그러자 랍비는 그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매일매일 동물원에 간다고 해서 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소. 이 마음을 나타내는 이 누수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성, 지성, 판단 능력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 내면의 갱신, 내면의 성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칼도 계속 쓰면 어떻습니까? 칼도 계속 쓰면 뭉뚱그려지죠. 무뎌지죠. 둔감해지고 뭉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새롭게 갈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칼에 칼날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 성령을 통한 내면의 갱신, 이 성령을 통한 내면의 성화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내면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둔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없고 그저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유행,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을 좀 안 마셔보셨죠? 저만 마셔봤나? 술을 먹으면 무언가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힘이 생기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저 무뎌지는, 그저 둔감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단일회적인 이런 충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대각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항중직 후보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모임, 직장 등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령을 통한 변화, 성령을 통한 내적 갱신, 이 성화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끔씩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자 할 때 주먹을 쥔 뒤 엄지손가락을 뻗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베개 싸움 할 사람 여기 붙어라. 10, 9, 8, 7 숫자를 세죠.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 뒹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펼쳐진 이 엄지손가락에 손을 대어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놀이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아이들과 뒹굴면서 한 몸이 될 수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맺는 특별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면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가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실에는 이동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허리의 이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밸런스 보드라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약간 스케이트 보드 판 아래 둥그런 이 방망이가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그런데 밸런스판에 올라가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쉽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갑자기 꽈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 이 교회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이 교회의 중심 센터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성도들, 이 많은 지체가 있는 이 성도들의 이 삶,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조금 더 뛰어나서,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실력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의 출처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각각의 은사에 맞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얼굴에 이 코와 입이 없고 눈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우리 신체에 발은 없고 팔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치아에 어금니는 없고 앞니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불편하고 구강 구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과 함께 다양한 몸의 지체들의 다양성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중심,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상호 보완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가츠라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이 클럽 활동을 통해서 재배한 이 상성이 좋은 식물을 화훼 시장에 출하하여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합은 3종 세트인데요. 토마토와 스위트 바질과 차이브, 그리고 시시토와 마리골드와 페퍼민트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심음으로 서로 간에 좋은 생육 발육에 도움이 되었고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질은 토마토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이 차이브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이 토양 중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이 지력을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페퍼민트는 시시토에 달라붙는 벌레 등의 해충을 막아주고 이 마리골드는 잎이나 열매를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퍼민트나 바질이나 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간에 윤기가 나게 해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함께 상호작용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지만 이러한 몸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손과 다리와 몸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 그리고 몸의 지체로서의 이 다양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이 선거를 통해서 안수받고 세워지는 우리 항중직 후보자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또한 그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품고 위로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카페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서로 간에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이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질투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오고 가며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뒤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젊은이들, 나도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이 대화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리더격인 한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반대는 소유욕, 즉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한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자신의 옆에 두고 그의 관심을 나에게 두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선물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일을 온갖 일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이 자신 외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구 화를 내기도 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몹시 애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구속하고 그를 지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는 나에게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러한 묶임을 견딜 수 없었는지 결국 그녀에게서 영원히 떠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구속이 아닌 자유와 존중인 것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그 할머니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자신에게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죄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따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가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수평적인 형제 간의 사랑으로 흘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은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며 그들에게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가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닮아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의 교회가 이 런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한때 6천 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들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여주었냐? 교회의 아래층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누가 이렇게 많았냐?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교회 외면이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래층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수시로 모여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자신의 사역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러한 목회의 비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이 기도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목사는 목사답게 그리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황중직 후보자분들과 제가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 그리고 몸의 지체로서의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대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 항종직 선거를 치르는 우리 후보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헌신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산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일 항종직 선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고 믿음직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을 길러내듯이 우리 항종직 후보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